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2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생활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한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두루 다니며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흘렀을 때 하나님은 북쪽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는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서 다투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지목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에서의 후손들로 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므로 그들의 땅을 지나는 동안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값을 치르고 사야 하죠. 신명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먼저 이 말씀은 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각 사람의 살아갈 영역을 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확인인 거죠. 또한 너희에게 주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라, 경외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2장 7절에 40년 동안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항상 충분했던 거죠. 그것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땅, 에서의 자손의 땅을 탐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압 자손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민족의 거주 영역과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과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나 모압 자손이 사는 땅이나 모두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은 에서의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에서의 자손이나 모압의 자손이 강하고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 2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 또 모압의 자손들과 다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역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 모압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영역을 정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모압도 에돔도 당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알려졌던 아낙 자손과 비슷한 에밈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뭐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서 가나안을 취하면 된다 이거죠. 결국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위로와 격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례 시내를 건너온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시내를 건너는데 38년이나 걸렸다고. 그렇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라고.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범죄했던 그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렇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크게 보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과 같은 에밈 자손을 롯의 후손들이 몰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이 에밈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게 했던,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광야 40년을 헤매게 해야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모압과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큰 르바임 족속, 곧 삼순밈 족속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럽니다. 신명기 2장 16절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서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에서의 자손들이, 모압의 자손들이, 암몬의 자손들이 그 땅에 살던 아낙 자손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 같은 존재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주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 또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이겠죠. 그런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열방의 역사 전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또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봅니다. 37절까지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서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모두 민수기 2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한 것들, 하나님께서 에서, 모압,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강대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미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이 만만한 상대도냐? 아니지 않았냐? 반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승리했다. 그의 땅을 차지하고 지금 여기 있지 않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모세는 모든 열방의 경계와 역사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사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앞에 있는 강한 성읍, 앞에 있는 크고 강한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으므로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